네, 오늘은 엘리의 길, 사무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자세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욱더 겸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거죠. 반면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두사미의 격과 같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져버리곤 하는 거예요. 간혹 더 심각한 경우는 잘 나가다가 끝에 사고 쳐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내면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 나태와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을지라도 세월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얼마나 참 미약했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지만 점점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랬고, 그죠? 베드로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제 예수님 안 따를 것처럼 했는데 이제 다시 복귀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충만했고, 자, 반대로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을지라도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영적으로 퇴보하다가 심지어 막판에는 하나님 나라에 큰 폐를 끼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울이죠. 예. 전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들이고 후자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의미에서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후자에 속하는 이 반면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나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준 사람도 엘리였고 또 사무엘을 갖다가 책임지고, 요즘 보니까 조훈현 씨 영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창호 구단을 품은 것처럼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맡아가지고 기르고 양육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제 바둑하는 건 아니겠죠. 예. 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기른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이 엘리였어요. 그런데 그의 이 사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의 사역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게 치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철저히 실패한 영적인 리더가 됐고 실패한 인생 자체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영적 경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엘리와 같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대단한 어떤 결기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얀 곡선을 꾸준히 그리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엘리의 어떤 점이 과연 이 결점이었는가, 자, 그렇다면은 후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엘리야와 같이 실패하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폐를 끼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모세, 그죠?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2가지겠죠, 당연히. 첫 번째는 경계해야 될 엘리의 길이에요. 경계해야 될 엘리의 길.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실패하고 하얀 곡선을 그린다 할지라도 내 실제적인 삶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 적당하게 잘 살아가네,
평안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실패는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실패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죠.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옛날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퇴보와 실패는 실제 인생과 사역에서의 퇴보와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진보와 성공은 실제 인생과 사역에서의 성취와 성공으로 나타나게 돼요. 방금 만지기 전에 그 상태로 뭐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엘리의 신앙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가장 먼저 보면은 그로 인해서 엘리 때문에 사실은 법궤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법궤를 빼앗긴 이유죠. 표면적으로는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당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너무나 황당하게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네, 괜찮아졌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빼앗긴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가 법궤를,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법궤를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말 그대로 절차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도 안이하게 생각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법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아무렇지도 않겠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내 눈앞에 법궤가 그냥 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도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같이 있는 거네. 이거 당연한 거네.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당장 막 몰려오는 적군들을 바라보니까 전쟁에 급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위기가 되고 4,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고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또 사무엘상 4장 13절에도 이어서 보니까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됐던 이 사사가 법궤를 빼앗기고 자식도 죽고 벌벌 떨고 있는지 초라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경계로 삼아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면 모두가 경외해야 될 대상일 하나님을 내가 당면한 급한 상황 해결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당장 인생에서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집요하면 그거잖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 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단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였어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더 큰 좌절감이 닥쳐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이 법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였고 문제 중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마음대로 이용하려 했던 사역자의 결말은 이처럼 비참한 것이었죠. 자, 두 번째 또 맞이하게 된 게 뭐냐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도 영적인 이유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압살롬이 말로 어떻게 죽는가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가 막 대단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권을 창출하리라, 새로운 정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맞이하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간신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다윗을 막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죠? 압살롬 정말 대단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막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쭉 지켜보시다가 한 방에 비참하게, 그죠? 완전히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황당하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잖아요.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은 화장을 하다가 던져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오늘 보게 되는 이 엘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살이 쪄서 비대해졌던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게 단순히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어가지고 뻣뻣했는데 그게 부러졌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부러졌다, 그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의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딱 평가를 하시는지 보면 정말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학적으로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사무엘상 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의 손자의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과 엘리의 삶에서, 엘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고통으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통렬한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요?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결코 나의 인생 가운데 이가봇의 이야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가봇의 이야기가 임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뻔뻔하게 이렇게 해도 막 하나님 뭐 별일도 안 일어나네, 내 자식도 뭐 저렇게 잘 살아가네,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 방에, 그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고 자식들도 다 어려워지고.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어떤 경우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인생 끝에 이 이가봇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내 의에 충만해서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 생활하고 대충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계속 메시지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도 뭐 누가 하겠지. 이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계속 판단하고 그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이가봇이 일어나는 우를 범치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삶,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엘리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당연한 퀘스천이죠. 자, 두 가지만 우리 붙들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뭐 길게 못하니까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된다. 예, 가장 먼저 우리가 엘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 spiritual sense, 그죠? 키워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러 오고, 그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성육신의 신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방식과 똑같아요. 내게 합당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복을 얻어내고 내 자녀 축복받는 거 얻어내고 그죠? 내 질병 고쳐지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내 이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본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선포되는 말씀을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우리 국가는 새로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의 존재 가운데 임하면 내 개인의 존재가 새롭게 완전히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내 인격과 내 상태를 바라볼 때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옛 생각들이 가득하고, 그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영적으로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특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막 나와서 침을 5m씩 막 튀기면서 기도를 하고, 그죠? 막 찬양을 할 때 그게 아니고, 물론 침을 좀 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며 듣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늘 판단하면서 듣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판단하세요. 그죠? 나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그래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차이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닫혀지게 됐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귀가 닫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렸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어렸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그죠? 다음 세대 어린이 여러분, 어린 시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기이다, 어른들만 들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리고 순수했던 그 사무엘, 정말 하나님만 순전함으로 갈망했던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전폭적으로 반응하는 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와 그의 집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사무엘은 그 민족을 치유하는 영적으로 거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따라 할까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사로서의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가히 치명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엑수시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땅땅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만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세를 붙드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도 회복하는 건데 여러분,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구천지, 별천지, 여기서는 이 이기는 자를 갖다가 마지막 때에 버텨내가지고 그 이기는 자, 그 자가 누군가? 이만희 자신이다.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눈을 못 보는 사람 누구예요? 자, 혹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는 자, 그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가
그잖아요, 그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적인 권세 엑수시아를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호령하면서,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영역 가운데서도, 그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 안에서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 그 가가지고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선포하노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문화 변혁자로 서는 것,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영역 주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역 주권. 시편 2편 8절,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니, 언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아닌데요? 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30평 집에서 그게 다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통해서, 그죠?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최북단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가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통치권을 회복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수여하신 그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영적인 권세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박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마저도 방자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고, 그죠?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쭉 보고 25절로 좀 넘겨줘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 이건 반대경우로 생각해봐도 영적인 권위가 바래지지 않아서, 그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회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 안에서, 그죠? 이 교만한 마음이 임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100%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 참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되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인 황폐가 다가오고,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인 메시지 하나 우리 적용적으로 붙들고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영적인 권세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대조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누워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무슨 뜻입니까? 엘리는 영적인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더라.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거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아이고 나는 기도의 자리 싫어요, 아이고 나는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뭐 좀 더 TV 보고, 그죠?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처럼 부지런하게 자신의 영성을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와서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이여, 제사장은 오히려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에 목이 마릅니다. 나와서 기도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로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게 단순히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120세가 돼서 하나님의, 그죠? 이제 저 천국 가운데 이르러서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성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영성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성의 날이 칼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할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점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우처럼 살아나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힘이 실리면서 주변이 막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와 같이 영적인 무뎌짐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아이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피곤하니까 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가봇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나는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뭐 이대로 그냥 가다가 끝나면 되겠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뎌짐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10분 기도가 20분으로 늘어나야 돼요. 30분, 40분, 50분 점차 여러분 기도를 늘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훈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사건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영적인 둔감함은 내 삶 가운데서 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게 하나님 내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 영적 민감성의 부족은 인생의 시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월이 가면 그의 삶이 어떻게 총화가 되는가, 그죠? 아주 우둔한 삶으로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뚱뚱해지고 무뎌져서 목이 부러졌더라. 그의 가치가, 그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인생에 소중했던 것이 완전히 부러지는 삶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이 허물어져 있다고 한다면 흉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붙드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처음에는 뭐 잘했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 충만하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엘리의 경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진 지도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에 마치 영적인 이가봇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죠? 샬롬을 다 빼앗아 가버린 그런 상태와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그죠?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엘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재능으로 사역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태도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부서에서 뭐 열매가 있네, 아니요, 착각이에요. 그건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국가 가운데 거두지 마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사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사무엘과 같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엘리가 범했던 영적인 누를 우리의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